저희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 오늘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고 주님 나를 어떻게 바꾸어 사용하실지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나를 향하여, 당신을 향해서 부르셨던 제자인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음성을 이 본문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 안드레 이야기를 했어요. 안드레라는 사람은 형제가 유명해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유명한 브라더스가 베드로와 안드레라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 야고보와 요한 또한 만만치 않게 유명한 브라더에 속합니다. 지금은 사실 야고보보다는 요한이 훨씬 유명하지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이렇게 저희가 다 기억하고, 또한 성경도 4개나 사도 요한은 썼으니까 4개인가요? 5개가 되네요. 5개나 썼으니까 사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는 훨씬 더 야고보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한 20절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성경의 신약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가 꽤 여러 명 등장하거든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구약의 야곱에게서 온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야곱이 무슨 뜻이지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야고보가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 흔했던 이름인 거죠. 벌써 제자들 중에서만 해도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이 야고보와 또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이 2명의 야고보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무슨 서를 썼어요?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 20절 정도 등장하는 그 이름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혼자 등장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 첫 번째 제자들의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는 요한과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한 걸 보면 항상 요한보다 어디에 뒤냐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그 안드레보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고보도 요한보다 항상 앞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형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동양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아주 많이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 장자를 먼저 쓰는데 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또 어디에는 동생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앞에 쓰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항상 베드로의 형제라는 닉네임을 달고 다녔는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요한의 형제라는 이름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쓰지 않고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냐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를 얘기해주고 있냐면 안드레가 자기 형이 굉장히 유명해서 거기에 따라 붙었던 이름이라면 이 야고보는 아버지가 유명한 거예요. 아버지 세베대가 그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그 이름이,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이름이 안 붙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체포되셨던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집에 가서 개인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제사장 같이 그런 사람 집에는 앞에 다 종들이 있고 사람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가서 이렇게 이제 원래 아는 사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는 사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베드로를 데리고 그 대제사장 집에 밤중에 들어간 걸 보면 비록 살기는 저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금 수도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대제사장 집안하고 집안끼리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고 장자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던 그 장면을 저희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그 종들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을 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예요? 베드로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누가 있어요? 종들이, 그러니까 집에 종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잘 사는 집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집, 유명한 집, 금수저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그 집의 장남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그룹에 갔을 때 아무래도 좋은 집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또 거기다가 가진 것도 있고 또 뭐 이러면 사람이 확실히 가진 게 있으면 리더십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그룹에서 누가 리더인 줄 알려면 누가 돈 내나 보면 그 누가 리더인지 안다고, 밥값 내는 사람이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자신감 있지요. 그리고 가서 당연히 내가 리더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무슨 싸움이 있었냐면 누가 큰 자지? 라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16절 19절의 제자들을 얘기할 때에는 다른 데는 요한을 먼저 쓰는데 여기에는 누구를 먼저 쓰고 있냐면 요한을 먼저 쓴 게 아니라 베드로 바로 다음에 야고보 이름을 얘기해. 다른 데는 안드레를 먼저 썼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큼 굉장히 첫 번째 그룹 안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하게 항상 중요한 부분에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야이로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장면에도 다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요 세 사람 이렇게. 그리고 또 어디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영광을 경험할 때도 야고보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감람산에서 이 역사의 역사의 마지막 끝을 종말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그때도 따로 나가서 물어보는 사람 중에 야고보가 들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세주가 어떤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자리에도 이 야고보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정말 리더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이 성경의 몇 구절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데 보면 야고보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별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었지요.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벌써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는 목소리가 어떨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예, 목소리가 클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조용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이 두 형제의 별명이 이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둘 다 아마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듯이 그런 한번 뭐가 하면 확 성격이 불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도 물론 이제 형제가 같은 기질이었지만 아마도 이 이름은 형인 야고보에게 더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요한도 나누겠지만 요한은 그런 기질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센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야고보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셔야 했냐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셔야 되겠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십자가에서 짐을 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 사역을 하신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올라가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꽤 여러 명이 움직이니까 선발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선발대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중간에 꼭 뭐가 껴 있어요? 이 사마리아가 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 형태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거기를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꼭 거길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우리가 좀 숙소도 잡아놓고 좀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선발대가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반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네 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뭐 한 거예요? 거부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저희 가운데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금 뭐 숙소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먹어도 돼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다 이미 팔지 마.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한테 숙소 제공하는 사람들은 너 나중에 큰일 있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그 일행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것을 이렇게 방해할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그곳이 아수르에게 잡혀갔다가 와서 이 혼합 종교가 사람들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미워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유대인에게를 미워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단순히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혼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산 유대인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혈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종교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종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순히 피가 섞인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의 종교 자체가 뭐가 됐냐면 혼합 종교가 되어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한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 땅은요,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으로 혼합 종교를 가졌던 곳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 이곳이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2절 시작.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그는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을 숭배하는데 그 자기의 사마리아에다가 뭐를 지었냐 하면 바알 신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혼합 종교가 단순히 이 아수르 때 피가 섞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그 사마리아라는 곳은 굉장히 혼합 종교의 대명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열왕기상 22장 39절에 아합의 상하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하궁에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거기서 결국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 피가 목가에 흐르고, 그리고 그것을 개가 핥아 먹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 혼합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대 랍비잖아요. 유대 랍비가 지금 제자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뭐를 지었었냐면 사마리아에 성전을 지었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전은 언제 무너졌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 이미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 있었던, 특히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들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곳은 성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쪽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런 유적이 있는 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 너무 중요해. 사마리아 성전, 거기에 있는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꼭 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도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냐, 이게 화가 나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불을 하늘에서 불러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게 할까요? 아니, 굉장히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뭐 잘못은 했는데 갑자기 왜 불 얘기가 나옵니까? 하늘에서 불을 왜 내려야 합니까? 이것 또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그렇게 그것을 막 그 혼합 종교로 사마리아 땅을 하고 있다가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한두 주 안에 읽으실 내용이에요.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이 됐는데, 이 왕이 2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합니다. 아마도 뭐 나무를 이어 붙였으니까 약했든지 뭐 어쨌는지 하여간 그 2층에서 떨어졌어요. 2층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낫질 않는 거야,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점점 시름시름 아프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구한테 물어보러 사람을 보내냐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바알세붑 또는 바알세불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파리의 주라는 바알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이름이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신약에 가면 사탄을 대신해서 부르게 되는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으러 사람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마치 구술하듯 점쟁이에게 찾아가듯 가서 그냥 단순히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알세불에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중간에 서서 만나요. 이 사신 보내는 그 바알세불에게 보내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파리대 왕한테 너네는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아하시야를 향해서 가서 말을 전해라. 너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야가 얘기를 듣더니 누가 제가 바알한테 가서 물으러 가는데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누구야? 인상착의 얘기해봐. 이러고 이제 털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드니까 딱 들으니까 누구예요? 엘리야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갔고 한 소대를 보냅니다. 당시 한 소대는 50명인데 소대장과 함께 한 소대를 보내서 산 위에 있는 엘리야 당장 끌어서 잡아 내 앞에 끌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부장이 군인들 50명을 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갔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서 이제 50 그 군사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 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여기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하고 바알한테 물으러 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냐? 내가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뭘로 보여줄 거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보여줄 거다. 그래서 다 태워 죽였어요. 사람을 또 보내면 또 불이 내려서 또 태워 죽이고 또 보내면 또 태워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러 보여준 거예요. 바로 그 장소를 지금 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거부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믿음이 지금 아니 엘리야도 했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신데 메시아인데 그런데 하늘에서 불 정도 내리는 거 어려워?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 본문 이 상황에서 금방 이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린 거 보면 야고보는 자기 삶의 롤모델을 엘리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성격에도 딱 맞아요. 그래갖고 누가 당신 모델입니까? 그러면 나 엘리야. 너무 멋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장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불현듯 떠올라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뭐가 틀렸길래 예수님은 야고보를 꾸짖으셨을까? 야고보는 제가 제목을 지은 것처럼 열정의 사람입니다. 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기입니다. 그 사람의 열정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했어요. 야고보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만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정말 큰 일을 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내려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라는 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본때를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일하니까 우리에게 은사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기가 뭐니? 네 속에 네가 주님 일을 하겠다고 또는 주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듯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구하고 있는 그 일에 그 기적에
그 사건에 그것에 네 속에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 네 동기가 사랑이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걸 싫어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점검받아야 하는가? 그 동기를 점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주님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을 쇼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 요청한 거였냐면 사단이 요청한 거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너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려봐. 너 사람들에게 네가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거는 사단이 요구한 거였어요. 사람들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을 좀 보여줘 보십시오. 표적을 보여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은 더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로 당신이 구세주인 것을 나타내셨지 기적을 짠 하고 보여주시는 거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는 어쩌면 우리 속에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능력 좀 주시죠. 주님 우리에게 은사도 좀 주시죠. 그래서 정말 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 사람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짠하고 내가 보여주겠어 라는 동기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일 하시면서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 정말 좀 어떻게 하나님 한 대 좀 치시지 저렇게 뺀질뺀질 하는데 그런 생각 드시는 경우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캄캄해진 밤에 이제 들어가 자야 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뭐예요? 다시 걸어서 다른 마을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네가 네 마음도 또는 네가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뭐 하는 게 나은가? 차라리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는 게 낫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심판의 구주십니다. 언젠가 불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무슨 때였는가? 섬김의 때였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섬기려고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불을 내리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면 뭔가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불을 좀 내려주는 그런 근사한 뭔가 대단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쩌면 주님의 그 섬김의 길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멋있는 일을 아니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같은 대단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을 때는요, 나를 바꾸려는 거예요. 뭐답게? 예수님답게. 누구를 알도록? 예수님 알도록.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주님 알고 싶고 주님 더 닮고 싶고 주님 또 만지고 싶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옆에 교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조금 더 주님 닮아가도록 바꾸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사역을 부탁을 드려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셔요.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말고는 진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시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고 없는 건 하나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때에는 나를 통해서 불을 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뭐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마치 웃사가 내가 궤를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굴러가지고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잡아드려야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드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처럼 생각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아니면 정말 할 사람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집사님 몫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야고보의 그 열정의 동기를, 야고보의 그 열정의 방향성을 지금 교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그 열정을 다루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다루시는 부분이 뭐냐면 야망입니다. 야고보의 야망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20절하고 21절만 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마태복음 20장은 누가복음 9장과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미시즈 세베대지요. 아버지는 세베대니까 그 세베대 미시즈 세베대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베대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는 누굴까 하는 것에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제가 드린 것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은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세 군데의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 서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길까지 울면서 따라갔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들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누구누구가 등장하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세 명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또 똑같은 사건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또 그 여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명이 여기는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비교를 해보건대 아마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뭐 받은 사람이에요? 위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다 꼭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공간복음 기자들은 사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죽는 자리에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빼고 나머지 사람들 세 명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워낙 그 이름 자체로 유명하니까 이름이 똑같이 세 군데에 다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한 군데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알페오는 다른 이름이 뭐냐면 글로바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같은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남는데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어머니, 미시즈 세베대의 이름은 뭐예요? 살로메예요.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호칭이 하나 더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모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본문을 비교해 놓고 보건대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결국 누구였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모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모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예수님하고 뭐가 됩니까? 이종 사촌이 되는 겁니다. 헉, 이런 비밀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요한이 자기 사촌 동생인데 어린 막내예요. 막내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품에 넣고 이뻐할 만도 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이모가요 아주 초창기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유력한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재물을 가지고도 굉장히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그냥 섬긴 것만 갖고도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정도 청탁은 할 만한데 거기다가 누구예요? 거기다 이모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 정도 청탁은 해도 그렇게 내가 너무 무례한 건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을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하냐 하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말로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왜 똑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청탁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야 되겠어 라는 이 야망이 어머니의 야망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그 야망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자기네는 사촌 동생인데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모가 와서 얘기하는 게 거기다가 돈도 많이 됐으니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좀 어머니가 와서 얘기해주면 훨씬 말빨이 맥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뒤에 제자들이요 그 어머니한테 분개를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분개를 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생각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서 나왔다.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 원한 것은 예수님 오른편 왼편. 이 오른편이라는 게 굉장히 힘을 가진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고 우리 12명 중에는 그 중에 제일 최고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장인데 바로 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저에게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 속에 이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그 옆에 12보좌가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거기 앉지. 어디 앉지? 이제 그 생각이 누구 순서대로 앉지? 이게 이제 머리에 이 제자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왕이면 내가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오른편에 어머니 아무래도 베드로를 앉히실 것 같지요? 그럼 거기 내가 앉으면 참 좋은데 막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생각할 때도 요한은 막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야고보는 캐릭터가 베드로랑 겹치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어머니도 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최고의 자리에, 누가 1등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그 야망이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 이 야망이 야고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 그래요. 우리도 최고가 되고 싶고 사실은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데 가서 보면요. 어린아이들인데도 여자애들은 제일 중요한 게 너 누구랑 제일 친해?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리고 남자애들끼리 노는 데 가보면 누가 힘이 제일 세? 누가 짱이야?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 이야기는 여자는 관계가 중요하고 남자는 힘이 중요한 걸 보여주지만 사실은 똑같은 욕구 중에 하나예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힘을 가지고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인간인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 아우 나는 경쟁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아예 경쟁 자체를 나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뒷배경을 가만히 보면 1등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못했을 때 내가 받을 상처가 싫으니까 아예 안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그 최고와 1등이 되지 못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대리만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해요? 스포츠에 열광을 해요. 이겨야 돼. 1등이 돼야 돼. 그래서 막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건 내 삶에서 내가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게임 중독, 이것도요, 이 자기의 현실 삶에서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해가지고라서라도 뭐예요? 그 응답하라, 거기에 보면 누가 내 갤러그 점수보다 높은 점수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갤러그보다 내가 위에 최고로 이름을 올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뭐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이것을 요청을 한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주의 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세상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그것도 주님이래서 그게 최고가 되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요, 내 아들이 세상 나가서 1등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 나라 안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그렇게 쓰이게 되는 데에 여러분 그것이 잘못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 동기를 가지고 야고보를 꾸짖으셨던 거에 비해서 이 20장에서는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질 않으세요. 꾸짖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이모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는 이야기하셨어요. 이 야고보가 또는 요한이 또는 이 어머니 살로메가 구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그들이 모르고 무지한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단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 제자들도 살로메도요, 자기가 구하고 있는 게 뭐가 진짜 높은 자리인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어떤 길을 통과한다는 것인지 몰랐어요.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예수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그리는 그림. 그건 뭐냐면 영광의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편이 의미하는 거는 고난의 잔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물어봐요. 야, 네가 영광의 관을 생각하나 본데 나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거든. 네가 그 잔을 나랑 같이 마실 수 있어?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뭘 대답하는지도 모르고 야고보랑 요한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리는 그림은 이쪽에 있어요. 영광의 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막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한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뭐냐 하면 12사도 중에 순교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은 유일하게 야고보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순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아요. 모든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자긴 몰랐지만 진짜 첫째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순교의 오른편에 진짜 앉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2절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아마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같은 성질이 없어졌냐? 아니에요. 불같은 성질대로 나가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선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야고보가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페인의 성자가 성 야고보지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헤롯이 이제 이 야고보를 뭐 한 거예요? 친 거예요. 가장 헤롯이 생각할 때 12명 중에 누구를 데려다가 죽이면 12명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 가장 이들을 주눅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첫째로 꼽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의 불같은 성격대로 그는 성령 받고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막 불같이 막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요 꼭 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 야고보 때문에 스페인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 아마 그 유해의 일부가 스페인으로 갔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 스페인에 있는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 저희가 순례자들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성 야고보가 걸었던 복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지금도 야고보는 그렇게 그 복음을 들고 걸었던 사람으로 저희에게 기록되고 있지요. 멋모르고 예수님, 나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내 야망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야고보의 야망을 뭐 하신 거예요? 조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는요, 자기의 그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자기의 권능이 됐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이 뭐가 됐어요? 자기의 야망이 됐어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질,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야망, 여러분 그것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완하시고 조절하시고 지혜로 부어주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러시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야고보의 이름이 복음서에는 단 한 번도 혼자 쓰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는 이 순간만 유일하게 혼자 야고보라는 이름이 쓰여요. 그만큼 혼자서 가장 빛나는 최고의 순간은 이 야고보가 뭐 하는 순간이었어요? 죽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자기가 몰랐던 그 자리였지만, 자기가 몰랐던 그 소원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야고보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야고보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데 냉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막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나는 누구를 택할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그래도 이 열정의 사람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막 목사님은 열정이 넘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돌았을 때마다 이거 낯선데, 나 별로 그런 성격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안 그런 성격 중에 속해 있는 사람,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아요. 항상 뒤에서 맴돌아요. 앞에 서라 그러는 거 제일 싫어하고 앞으로 나서라는 거 제일 싫어하고, 어디서든 뒤에 가서 되도록이면 있고 싶어하는. 왜? 앞에 나서면 실수할 수 있고 남에게 무슨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뒤에 있는 게 편하고 좋은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계속 끄집어서 앞으로 끄집어낼 때마다 맨날 하나님 그 자리 내 자리 아니에요, 나는 거기 나가는 거 진짜 싫어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요, 핑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암소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여기가 살이 이렇게 축축 처진 엉덩이를 바닥에 펑 퍼지고 앉아있는 암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코를 이렇게 꽹 코를 앞에서 이렇게 마부가 끄는 거예요, 코를. 근데 이러고 앉아 있는 암소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런데 제가 제 모습에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암소의 살도 충격이었지만 코를 꿰서,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저는 예수님이 내 콧뚜레를 끌고 가시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소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서 주님이 갈고 싶은 밭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소출도 내시고 주님이 날 끌고 가시는데 저 안에는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만 살다 죽게 내버려 두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자꾸 끄집어 내리시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이 야고보를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냉랭하게 있는, 그렇게 뒤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울근불근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던 이 야고보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정말 기뻐하셨구나. 저는 이게 애칭이었구나. 그래, 네가 불같은 열정이 있지, 내가 그걸 쓰겠다. 단 내가 좀 조정해서. 네 안에 야망이 있지.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야망 가지는 것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과 그 야망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